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시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는 선하사 사유를 즐기시고 사유 forgiveness 죄사함 사유를 즐기시고 시편 86편 5절 그는 선을 행하시되 영원히 행하신 분이라고 시편 100편 5절에 써 있습니다. 영원히 행하시다는 말은 선을 한 번만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또 행하고 그래서 주고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선한 말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에레미야 33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보이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영원히 하나님의 선함을 아는 것 맛봤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명하신 대로 이웃에게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 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네, 이웃에게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 세상 교육에서도 권선 증악, 그래서 선을 권하고 장려하고 그리고 악은 미워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끼리만 산다면 좋은 세상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교육, 가정 교육, 학교 교육 다 그걸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 되게 하려고요. 또 인간적인 삶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부터 안 믿으면은 기독교는 첫 단추부터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증거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선하신 분이라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선하사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 걸 증거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조물주다 믿는 자체는 벌써 이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자, 그가 왜 선하시냐 하면은 그는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제한 없이 누구에게든지 주시되 오늘까지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젠지 수십억 년이지 하여튼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해는 비치고 있는 것은 이걸 보고
이걸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악인에게도 선인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가리지 않고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라고 사도행전 14장 17절은 증거하신다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도 그와 같이 악인 선인에게 비춰주셔서 결실케 함으로 굴먹고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저하게 100% 불신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보통들 생각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도 막상 비가 너무 안 오면은 기우제를 드립니다. 각 민족이든지 하여튼 어떤 나라든지 기우제를 드리고서 그냥 하늘님이든지 하여튼 하늘 성상이든지 하여간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늘에 빌잖아요. 왜냐면 하늘에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오잖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지으신 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생기를 불러서 생명을 만드셨으니 그 아담이에요. 아담. 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그냥 그야말로 풍성한 그런 곳에 살게 하셨어요. 무엇이나 먹어라. 무엇이나 닥친 대로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내 제한 걸지 않겠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제한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는 뱀을 사용해서 아담을 꿰죠. 하와를 먼저 깨가지고 하와가 먼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보니까 먹음직하더라. 범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하고 안 먹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선악과 보고 결국 먼저 먹었는데 선악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다. 그 안다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인데 경험하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이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그것을 앞으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맺는 나무, 이게 바로 선악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안에다가 선악과를 씌워놨다는 거, 그거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거 없었으면 인류가 죄도 안 짓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생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선악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은 생명을 말하고 악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 말씀을 배격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결국 사망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벌써 깔아놓은 것이다. 자, 드디어 아담이 범죄해서요.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 동산을 화염검으로 두름으로 인해서 다시는 동산 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결과 형벌의 날이 남아있다라고 미가서 7장 4절에 형벌의 날이 남아있느니라. 결국은 범죄한 그 결과는 결국 형벌로밖에 갈 수밖에 없게 됐고 바로 그 형벌은 어디가 받는 거죠? 지옥불 가서 밖에 뵙게 될 수 없게끔 운명이 결정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뭐를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가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한 일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 다 응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은 다 응했느니라. 예,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선한 결과가 나오네. 실제로 선한 말씀이네. 이걸 체험하게 하는 그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뭐부터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그런데 그 이방의 임금이 너희를 갖다가 아주 압박하고 너희를 탄압할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그들을 징치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아직까지 자식도 낳지 않은 아브라함에게다 그걸 예언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나갔죠 이제. 자, 그랬는데 그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입니다. 그 야곱의 일행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한 70명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바로 애굽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애굽으로 가게 됐느냐? 그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서 종이 되게 됐느냐? 그것은 이제 그런 사건이 생겨서 그렇게 따라 들어가게 된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유난히 아비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옷도 색동 옷을 입히고, 그래서 제일 막내 동생이 제 형들한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지랑, 또 그러지 않는가? 나는 또 꿈을 꿨지랑. 무슨 꿈? 내가 가운데 있고 다른 무슨 뭐 열한 별들이 다 자기 와서 절을 하더라. 이게 뭔 소리야? 또 그래가면서 하여튼 지가 특별하고 다른 형들이 앞으로 저한테 나와서 무릎을 꿇겠다는 그런 것들, 그런 예시적인 꿈을 꿨다는 걸 하니까 더욱더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얘는 꼬라지고 보니까 진짜 아주 못 봐주겠다. 그래서 걔를 결국은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됐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중간에는 다 아실 거예요. 성경에 무슨 사건인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뭐가 됐어요? 결국으로 걔는 뭐냐면 꿈을 잘 꿨고, 옛날부터 꿈을 꾸드는데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고민하던 꿈을 해몽했으므로 그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 이유로 이미 총리가 돼서 권세 잡고 있는데, 한편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식구들은 그 당시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구해야지.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 양식이 있다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마주친 자가 누구냐 하면 그 형제들과 요셉을 만난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이냐?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 악행했던 것들 그 팔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던 것을 그들이 그 요셉을 보고 잘못했다고 빌고 살려달라고 막 빌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당신들이 바로 형들이 나에게는 악을 행했지만은, 자신들이 나에게는 해를 끼쳤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당신들은 악한 일을 나한테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바로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셨다. 하나님은 God is, 그런데 빨리 해야지.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이게 누가 한 말이야? 바로 이가 요셉이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거기서 또 뭐 수백 년을 살면서, 그때 애굽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크게 번성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거기서 또 그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또 애굽의 왕이 시기 질투해서 이들을 또 이제 또 못 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차라리 죽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또 우리 어떻게 해방을 해주든가 하면서 탄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 해방을 시키시되, 하나님이 가진 기사와 이정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손을 번쩍 들고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서 종에서 해방시켜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나온 기간이 430년이라고 썼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4대 후에 너희를 갖다 해방시켜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400년이 지나갔으니까 뭐 들은 사람도 없고 또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말 행한 것을 반드시 행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을 그는 반드시 실행하신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가 실행하신 것은 그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애굽에서부터 해방받아 뛰어나올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크게 말해. God is good. God is good. 자, 그래서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인도받은 것은 광야예요. 광야에 갔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물도 없고 그야말로 햇볕이 열을 땡땡 찌고 또 양식도 없고, 그러니 거기서 그들이 가리스 그 소리가 나오겠어? 가리스 나쁜 소리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랬을 거라고. 그런 놈은 다 죽었어. 거기서 거기다 DAM을 붙인 놈은 다 죽었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빨리빨리 해 같이. 예, 그런 거 하고 그들이 하던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God is good 하다못해 물을 또 쳐서 주면 그것도 한 사람은 살아서 가게 됐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것을 한 마음같이 한결같이 한 사람은 없어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갖고 있던 두 사람만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말씀은 여전히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신 한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 여호와의 하신 말씀, 여호와의 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신 선하신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다 응하였느니라.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아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가나안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에휴, 뭐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꿀이 제일 맛있대요. 우리는 안 가서 모르지만은 진짜 거기 가본 사람은 정말 거기 꿀이 있구나, 꿀도 꿀 쳐놓고 굉장히 제일 맛있구나,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선하신 말씀은 결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참 싸가지가 됐어. 착해. 왜 그가 착하냐 하면 그가 얼마나 전쟁을 용맹히 해가지고 많은 적들을 갖다 토벌했고 거기다가도 나라를 이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의 사위가 됐는데, 왕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왕이 얼마나 귀엽겠어? 자기 사위가 이렇게 전쟁도 잘하고 나라도 이거는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사울이 이긴 사람은 몇몇이요, 그러나 뭐 천천히요, 그러나 뭐 다윗이 이긴 사람은 만만히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여버릴까, 제거해버릴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불이 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다윗의 목숨을 노려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군병을 이끌고 그걸 추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과 군대들이 그 친위병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와서 깜깜절벽이야. 그런데 그 안에 미리 벌써 누가 있었냐 하면 다윗이 근데 자기 또 친위병하고 같이 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지발로 원수가 들어오네, 걸어 들어오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의 신하들이 뭐랬냐면, 다윗의 신하들이 당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당신을 이렇게까지 죽이려 하던 바로 이 임금이 왔으니 당신이 생각하는데, 당신 좋게 생각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시죠, 이제 처치하시죠 하고 했을 때 그 다윗이 뭐랬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손을 대리요. 그러면서 몸에는 손을 못 대지만 옷을 잠깐 비웠어요. 옷을 잠깐 옷자락을 조금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증거를 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왕이시여 어찌해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나는 피했나이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언제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죽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 당신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가 그 증거로 이 옷자락을 내가 증거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사울이 뭐랬냐 하면은, 다윗아, 정말 나는 정말 잘못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도다. 그래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히 갚으실 것이다 그랬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히 갚으실 것이다. 그럼 같이 말해서 이제 너는 앞으로 네가 임금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에 사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앞으로 왕이 되거든 내 혈육은
내 혈육은 죽이지 말아다오. 내 혈육을 네가 손대지 말아다오.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간에 그 후에 사울과 그 요나단은 같이 동시에 하나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다리병신이 하나 있었어요. 쩔뚝발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뭐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결뚝발이 돼가지고 병신같이 있었는데 그런 난리가 나는 통곡에 그 아이를 하여튼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등극하고 왕권을 잡은 데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옷을 찾았어요. 나에게 들러하라, 나에게 오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셔서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이 선을 갚으리라 해서 그를 임금의 상에서 평생 먹고 살게 했습니다. 다윗은 싸가지가 있어. 이렇게 싸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선하심에 나도 선을 행하리라. 그가 임금된 것은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됐으니 내가 이 선을 갚으리라 해서 하다못해 여말 병신 같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원수의 자기 목숨을 노리던 그 원수의 그 아들이니까 더군다나 그 무력한 그 무기력한 그 원수 아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걸 평생 임금의 상에서 임금 상에 따라 말을 임금 대우하다시피 해서 그를 선대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싸가지가 있어. 예. 자, 이런 가운데에서 또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신변 정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서 썼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하면서 감동적이지 않지만 죽을 때가 됐을 때 뭔가는 내가 이제는 뭔가는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가 죽을 병이 있었지만 정말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그가 이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한 일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랬었어요. 나는 정직을 다하고 나는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울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결국 그가 이제 수명 연장을 받았다고 15년 수명 연장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던 자가 반드시 선한 것을 또 행하고 나아가서는 그 어려울 때 그런 마지막에 그런 어떤 절체절명 시기에는 또 그 선함에 대해서 자기 하는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호소했을 때는 그것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는 이제 계명으로 선행하라. 그래서 이웃에게 선하게 행하라 하는 계명으로 주셨어요. 물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거는 율법의 기본이에요. 기본 강령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인데 그런데 특별히 지적해서 하는 데가 누구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아무나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선행을 하라 선행하라 이랬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이 가끔 믿는 성경은 토라와 탈무드예요. 토라와 탈무드. 한번 해서 구약을 토라와 탈무드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토라는 계명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해요. 모세 오경. 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는 뭐 주로 잠언서 중심으로 삶의 지혜에 대해서 현실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결과 그 또 지혜 그에 대한 지혜를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탈무드인데 탈무드에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언들이 소위 말해서 참 아주 그럴듯한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냥 변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지키고 그걸 외우고 그렇게 살고 한다는데
원수에게 이빨을 물지 않게 하고 차라리 원수에게 웃음을 주라. 이런 것들도 그들은 아멘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원수한테 이왕 원수한테 내가 너 갚으리라 이를 버덕버덕하게 해가지고 그놈도 이를 갈고 나도 이를 가면 결국 평생 원수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머물 것을 제공하고 그럼 그가 결국 웃지 않겠냐? 그럼 그가 친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웃을 얻으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많은 명언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외우고 그렇게 삽니다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 계명을 그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해가지고 지키면은 실제로 그들이 장수하고 또 그들이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오히려 토라보다도 오히려 탈무드로 더 사랑하고 더 그들이 그렇게 그걸 외우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또 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부천사예요.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기부 남한테 나눠주는 거 기부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래요. 미국에서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기부천사, 기부의 천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잘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형식으로만 남아있고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점점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든지 만사 형통, 지상에서 형통 이것만 바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형식이 돼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에게는 나라의 모든 명운이 이제 기울어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주권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의 모든 소유도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다른 민족에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셔서 어디에 나타나셔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헐면은 네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전엔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거기 계명이 있고요, 거기 약속이 있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해와 비도 모든 만민에게 골고루 내리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셔서 그들이 오늘까지도 이와 같이 생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다가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들에게다가 그들이 만약에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희의 육체가, 너희의 자자 손손이, 너희 혈통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성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그 말은 이제 그 약속의 시효는 끝났다. 내가 왔으니 내가 하는 이제 언약을 너에게 줄 터인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가 바로 선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선생, 선한이. 자, 그래서 선한 일 오셨는데 그는 무엇을 해서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하실 것이냐 하면 선한 말씀을 하시고 선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는 선한 말씀을 하시고 그는 선을 행하신 분이다. 선을 말하다, 약속하다만 할 뿐이 아니라 선을 실제로 그가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행하면은 모든 족속들이, 유대인뿐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영혼이 그가 만약에 선하신 이로 알고 선한 말씀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만 믿는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리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걸 믿는 영혼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리라 그 말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 관심이 있어야 돼요. God is good.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예. 자, 그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한말로
무엇을 하신 일이냐면 선한 말씀하시고 선한 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야말로 어떤 데는 수십만 명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손 얹어서 고치시고 일일이 귀인 조져서 주시면서 그들을 다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선한 일 행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할 거 없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아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이적과 기사 행하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사는 그들도 조상 때부터 들었던 바요, 믿는 바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한 말이 싫다 이거야. 예수의 하신 말이, 하는 일은 좋은데 하는 말이 싫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병 고치는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받은 계명이 있었고 명령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권세를 능력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한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적과 기사는 좋고 그것은 선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가 말은 싫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일을 하겠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일을 하겠느냐.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일을 하느니라.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혐의를 캐내가지고 어떤지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가지고 예수를 어떻든지 고소하고 예수를 제거해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런 악한 말을 생각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느냐.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그들이 아주 기분 나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구제는 원래 상식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해보세요. 구제, 자선, 그건 상식으로 온 사람들이면 그걸 한번 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이들은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에게 복받고 선행을 하면은 남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그들은 선행은 어차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은 사람 앞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없는 데다가 몰래 갖다 놓고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사람이 많은 길바닥에서 주로 이런 성전 앞에 돌로 된 층계 그런 앞에서 동전을 딱딱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때 주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아시죠? 지금 긴 파자마 같은 옷 있잖아요. 긴 여자같이 긴 파자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주머니를 구멍을 뚫어서 언제든지 거기에서 동전이 또 나올 수 있게 해서 동전을 손에다가 뭉쳐지고 일단 주머니에다가 잡은 동전을 그 옷 손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안 해. 나 릴리스. 나 떨어뜨리지 않는데 봐서 사람이 많이 있어. 와우. 그러면 그때 하나 탁 떨어뜨린다고. 탁 떨어뜨려. 그러면 이 동전이 띡띡띡띡띡띡 하면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 난다 이거야. 그럼 뒤에 그 위에 있던 누구든지 그걸 보면
이때 이거 갖다가 슬쩍 가지고 인마이 포켓, 그들은 안 해요. 왜냐면 도둑하면 안 되니까 인마이 포켓 안 하고, 그들은 꼭 또 자기의 선함을 보여주려고, 선생님이시여, 여기 선생님의 동전이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그 선생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주셨나? 제가 주셨나이다. 그러면 가죠. 그러면 복 받으시옵소서, 선생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가면 하하하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선을 행할 때 나발을 불면서 하는 거야. 방송국에다 방송해가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때 예수께서 콕 찔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이들이 기분 나쁜 거지. 이제는 이게 막상 하려면 또 그것이 눈치 보이는 거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니까, 그나마 밥 먹고 살고 돈 있으면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다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히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거라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자,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 어떤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 올해 참 풍년이네. 그러니까 어떻게나 쌓을 것이 없으니, 그러면 곡간을 증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곡간을 더 창고를 더 증축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가득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영혼아, 이제 또 이 창고를 하나 가득 채웠으니 나 영혼아, 이제는 우리 잘 쉬자. 우리가 저 평안을 누리자 하면서 그가 배를 두드리면서 아주 자기 스스로서 자만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고 여러 해 그걸 쌓아놨을 때, 과연 네 것을 다 이것을 바로 취한다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 물건을 쌓아놓고 여러 해를 쌓아놓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즉 그야말로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푸자고 남에게 나눠주지 않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 어리석은 자, 그런 말씀 해왔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있어요. 보나마나 사두개 아주 청년으로서 그는 보통 이런 선행 같은 것들을 남 앞에 하는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일 거예요, 보나마나. 자,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 하고 예수한테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예수한테 한 번도 누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하리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너희들이 선하다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선하면은 부자고, 부자는 자선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알고 보통 그런 사람을 선하다 하는데, 어째서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구제도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니들이 보기에 그런 자선도 하지 않는데 어째서 날 보러는 선하다 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는 선하지 않다, 예수는 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말했잖느냐,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가 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 누구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고 가난한 목수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보니까 오해하기를 그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가난하게 사셨다 할지라도 그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떡다섯 덩어리 2마리 물고기를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그 나머지도 가야 하였던 뭐 몇만 명이 먹었다 하잖아요. 예? 그럼 얼마든지 그가 부하게 하시려면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또 자선하려면 자선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체 그는 그런 물질적으로 그거를 나누어주는 일을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하시지 않냐고, 정말 필요할 때 이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 먹인 적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원래 자선 무슨 그런 것들이 구제 이것들이 선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안 한 사람은 감히 선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 어떤 청년이 자, 그러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리까 물어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제 그 율법의 계명들 10계명들 말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켰사오니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다 했는데 나는 율법의 계명으로는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자 싶으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어요. 자, 실질적으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 그래서 한 번 줬어요. 선하신 분. 그러면 한 번 듣겠죠? 근데 그 다음에 다 팔아서 다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제부터 중요해. 왜 그에게 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그가 가난한 게 다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선한 분이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이시여 당신은 과연 선한 분입니다 하고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다 줬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평생 나머지 여생 어떻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선행할 게 없는 거야. 이제는 그냥 이제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못 알아듣나 봐. 왜 이렇게 멍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로 사두개인들이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수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했으니 그들의 선, 그들의 바로 자선, 그들의 바로 구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의가 되고 그것으로서 인해서 그는 진짜 선한 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죽하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봐라 예수가 말했잖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지 않으니까 자기 선하지 않다, 악하다, 나쁜 짓도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누가 어떤 여자하고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지금 후손이 살아있다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오해함으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더 이상 나는 선한 일 할 게 없네요. 나 선한 일 끝났네, 동났네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제 나를 따르라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로지 선한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시고 또한 선한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는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또 굉장히 찌르는 말씀, 굉장히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이에요. 고르반이라는 얘기인데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곳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지금요 유대인들은 유난히 그 말씀대로 한다고 유난히 정결케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결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씻는 거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릇도 열심히 씻고 나갔다 들어오면 손도 씻고 온몸을 씻고 하여튼 그 자는 아예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율법에서 지시한 것보다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추가를 시켰어요. 이걸 갖다 이제 유전은 장로의 유전이라,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인가 무슨 말해서 모세가 계명한 거 거기 위에다가 사람들이 또 추가해서 또 거기다가 맺는 계명들 이런 것들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그들은 잘 지키는구나. 사람이 오히려 만들어 추가한 법은 그거는 철저히 지키라고 애를 쓰면서 원래 본 모세를 통해서 계명하신 그거는 오히려 무시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뭘 지켰냐면 장로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만약에 나에게 어떤 물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렸어요. 드렸어. 그걸 고르반이라고 말해요.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나이다. 드릴 게 더 이상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무엇도 안 해도 된다. 너희 부모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 해보세요. 부모. 이웃이 많은데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몇 천? 부모는 1천. 그 다음에 부부는 0천. 형제는 2천. 또 그 밑에 이거 모르는가? 이것도 몰라? 이제 미국에 하도 오래 살아서 몰라요. 그래? anyhow, 다 이웃이다 이거 이웃.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 부모에 대해서 네가 해야 할 도리는 안 하면서 전혀 안 하면서 왜 안 해? 나는 다 바쳤으니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쳤나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하고 내가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나름대로 뭐 11조도 하고 또 무슨 계명도 바쳤대서 뭘 다 바치고 하면서도 이웃에 점점 이웃에는 거짓을 점점 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까지 다 꼬집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안다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만 다 찾아서 한 거예요. 나름대로 선행하고 나름대로 난 이만하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거를 다 꼬집어서 다 지적을 해버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인기 없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화할 줄 알았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절 말해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들은 너희의 랩돈이든지 한 동전인지 그걸 갖다 톡 던져주면 그거까지 선행했다고 생각하냐? 나는
내 목숨을 내 양을 위해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않는다면 어떤 선행하는데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그야말로 있는 대로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 예수는 버림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하다못해 제자한테까지도 버림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룬 거예요?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다 이루신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 그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들을 죽음에 아들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도 인류를 사랑하신 아버지는 과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악한 종자, 바로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값을 속죄하심으로 전 인류를 죄값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켰죠. 그러면서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어디다 뿌렸다고요? 어디다 뿌렸다고요? 영혼에 뿌리셨어요. 구약의 제사 때 피는 제사장들이 그 피 가지고 장막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그들의 몸에 바르고 옷에 뿌리고 다 그 성전에 뿌렸었습니다. 예수가 그 흘리신 피는 누구한테 뿌린 거예요? 모든 족속 영혼에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피를 영접하는 자는 그 피 뿌림을 받으리라. 어디다가? 영혼에다가. 나 영혼이면 아는 자들에게 그 피를 뿌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되고, 그 피를 뿌리면 받으면 거룩하게 되고, 그 피를 뿌림을 받으면 이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피로 사유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는 선하사 사유함을 즐기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선하사 사유함을 즐기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는 것을 즐기신다.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뿌리는 순간에, 그 영혼들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그로서 기뻐하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뿌림 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내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선한 일에 열심내는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 얘기입니다. 그 일 마치시고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선하심으로 영원토록 모든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며느리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선하신 신, 하나님에게서,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선하신 신이에요. 누구한테 성령이 들어가시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영혼들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뭐하게 하신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한 양심,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아무래도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러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몰라 아시죠? 방한한 거,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것뿐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뭔가 이제는 선한 양심이 생겼나 봐요. 뭔가 선한 것을 나는 선한 것을 알고 싶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아멘?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요. 옛날에 앞에 사람이 죽든지 굶어 죽든지 돼지든지 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웃에 관심이 생겼어요. 자, 뭐가 생겼어요? 선한 양심이 생겼어요. 아멘.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네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옛날에는 한번 나한테 날 한번 날 갈궜어? 나는 갈고 말 거야. 네가 나한테 날 데려줬어? 나는 말로 갚을 거야. 그랬었어요. 독종이 아니라도. 또 악을 나한테 행해서 그러면 안 봐, 꼴 안 봐. 그런데 이제는 악을 갚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고 싶은 양심이 생겼어요. 안 그래요? 아닌가 봐요. 여기 아직까지 여전히 갚고 싶고 악을 갚고 싶고 테러받았으니 말로 갚고 싶고. 응? 과거에는 도적질 하던 자가 이제는 빈궁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한다는 거예요. 당신 왜 직장 다니시고 왜 일하십니까? 내가 이제 과거엔 도둑질했던 자가 이제는 도둑질 그만 안 해. 이제는 그런 양심이 없어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라고 그뿐이 아니야. 오히려 궁핍한 자를 내가 위해서 빈곤한 자를 내가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선행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일합니다. 어디 그런 데까지 내 일하는 목적이 승화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들었어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짚어봐야 돼. 자, 그 사마리아인이 아까 10장 25절부터죠.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하더냐 뭐뭐뭐 했더니 내가 이것은 내가 다 했나이다. 그랬더니 또한 내 이웃을 내 왕과. 율법의 강령이 뭐냐? 율법의 강령. 율법이 뭐를 지시하느냐? 율법 선자의 강령이 뭐냐면 위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이걸 다 했느냐? 다 했나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난 다 했는데 내가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가 또 사람도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옳도다. 네가 말한 것이 잘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자는 나름대로 모두 했고 계명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100점인 줄 알았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옷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거기다 반드시 개 같은 놈, 개를 붙여요. 개. 이방인 하면 개같이 생각해요. 신이 없는 백성, 신과 무관한 그건 사람, 그건 개도 아니야. 개야 개, 사람도 아니야 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건데 그런 사람이 개 같은 놈이 거기 말해서 이가 여행하다가 거기 바로 그걸 봤다 이거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다. 자, 여기 지금 그 하나하나 챙겨보면 자, 제사장, 레위인, 그 강도 만난 이웃, 죽어 있는 그 이웃, 내버려두면 죽을 그 이웃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냐면 종교인으로 보는 종교인, 종교 전문가, 종교인. 그런데 비종교인, 믿음도 없는 사마리아 개 같은 사람, 이 사람 한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여행 중 그가 거기 이르러 가던 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행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가는 사람은 계속 여행을 마치는 게 가장 큰 그가 해야 될 제일 우선순위겠죠? 여행을 빨리 마치고 빨리 도착지에 임하는 건데 그가 가다가 중단을 했어요. 자기 가던 일을 중단하고 자기의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일 포기하고 일단 중단하고 그는 거기 그 사람한테 다가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니라. 실질적으로 그 재난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보고 실제로 그 마음이 감동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관심. 자,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네 아우가 어딨냐? 아까 내 아우가 어딨냐? 내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나는 내가 동생 돌보는 자이니까 내가 동생하고랑 무슨 상관인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이미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고 불쌍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세 번째는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하면서 상처를 쌓여주면서 선한 일을 실제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부딪혀서 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몸으로 선한 일을 시행하였다. 자,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그가 이제 자기 그 사람을 일단 응급 조치를 했겠죠. 살과 살이 부딪혀가지고 응급 조치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그걸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자기 짐승, 나귀를 뭐 태든 약타든지 하든 태웠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나귀에 탔던 사람이 자기가 내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 태웠으니까 자기는 걸어가야 되겠죠? 그렇겠죠? 옛날에 어디 보면 왜 같이 다 타고 그런 잔인한 사람은 아니겠죠? 애비와 아들이 같이 타는 그건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자기 그 사람은 태우고 자기 내렸으니까 자기 희생하고 자기를 실제로 자기 몸에다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를 갖다가 태웠다. 자, 그러면서 주막에 들어가서 계속 돌보더라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선행은 없는 것이다.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일단 계산을 좀 해달라. 혹시 모자르면 내가 엑스트라 피는 내가 또 내겠다. 그러면서 그가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한 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첫째, 정말 자기의 모든 가던 일 중단해 가지면서 자기의 가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가 앞에 만난 그 섭리된 일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시행을 시작한 자.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또 계속 또 그를 만져가면서 또 고쳐주고, 또 나아가선 짐승을 태워주고 자기 걸어가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비가 되는 거, 계속 엑스트라 피가 계속 내겠다. 끝없이 내주겠다는 거예요. 앞서 얼마든지에게 주는 경비는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만. 예수가 죽으실 때 그는 목숨을 주셨고, 믿습니까? 그가 죽으실 때 목숨을 주셨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의 피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주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에까지도 하늘나라까지도 상속하게 주고 또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와 같이 이렇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알고, 만약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하심을 맛봤다면은 해봐. 너희도 선을 행하라. 어떻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라고 말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도 하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하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하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뭐랬냐면,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더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과 모든 사람을 구분해 쓰나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기회가 되면은 피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그동안에 고민했습니다. 제가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시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라 노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의 다 11조 합니다. 거의 다 성수주를 하고요. 그뿐이 아니라 헌신 때도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내나, 이렇게 내고 이들 어떻게 사나 걱정할 정도로 헌신도 많이 합니다. 또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열매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합니다. 사실 많이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 됐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를 행하라 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찔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몸을 가서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뿌리고 또 감싸주면서 실제로 몸과 몸이 부딪혀서 진짜 재난 당한 자를 보면서 그에게 직접 가서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피지컬리 내가 정말 수고하고 한 적 있냐? 사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했죠.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재난의 소식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샌디 아니 무슨 폭풍이 왔다, 홍수가 왔다, 반드시 우리 보냅니다. 지난번에 여기 켄터키 홍수가 났을 때도 이미 만불 보냈고요. 또 달래지도 않고 가게도 없는데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폴 워셔 목사 하는 선교단체, 또 무슨 데이비드 플랫 하는 그 선교단체에다가 매달 2,000불 보냅니다. 그들을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보냅니다. 우리가 직접 못 가더라도 어딘가가 하고 있겠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려 했는데, 이제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에게 있는 것을 그의 입에다 물을 부어주고, 이 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는가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목회인데 나는 이것을 못해가지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목회 능력 없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정말로 그 몸으로도 가서 하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교단도 무슨 미국에서 어떤 같이 교제하는 교회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남부에 지금 홍수로 인해서 재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같이 그들과 함께 해볼까? 같이 그 속에 묻어서 같이 들어가서 해볼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체크로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침 또 체크 안 하고도 되는 데가 또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탄 폴스라는 무슨 그런 사마리아탄 폴스라는 그런 자선단체가 있어서 거기는 아무 묻지 마로 같이 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갈 겁니다. 재난이 있는 곳에 갈 거예요. 재난민이 있는 곳에 갈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내 몸으로 만약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은, 그들의 만약 어떻든지 피지컬리 도울 수 있다면은 집을 치워주는 것도, 청소해주는 일이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치워주는 일이든지 뭐든지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할 겁니다. 해서 가뜩이나 피곤하고 가뜩이나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만 소원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주 오시는 날에 나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오신 날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선하시오니 나 영혼 육체 떠난 날에 주여 선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주의 품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정말로 독도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에다가
부족한 것 있다면 더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선한 사마리안 같이 정말로 담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데까지 이르려고 작정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웃, 우린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주의,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웃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불쌍히 여겨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미션을 말씀 열어주셔서 영혼을 영혼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미션 아버지의 미션 소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나만 생각하더니 우리 자녀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내 주변에 도와치 사랑을 베풀 만한 것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미션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푸는데 아버지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시옵게 정말 우리 주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미션 우리의 또 아버지의 미션 할 수 있는 주 아버지의 미션 도와주시옵소서. 자,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다 지킬 거 지키고 있고요, 기본 순종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너무나 힘들게 모든 걸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고 만일 지적하신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런 거기까지는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이것까지 행하라 하기 때문에 주여 나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도덕을 도와주시옵소서. 무관심한 이 악사를 사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들은 주정을 도와주시옵소서까지 아버님 미션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아버님 미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님 미션 이 모든 이 선행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요 성령의 힘으로 가난한 자 고백하라. 주는 내 모든 것
주시